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여러분, 강한 군사가 뭡니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기쁘십니까?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예.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 아멘. 네,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또 승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고 또 계속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군사인데요. 자, 그런데 군사라고 해서 다 같은 군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군사라고 해서 다 같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 중에는요, 병약한 군사가 있고요, 나약한 군사가 있고요, 그리고 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군사가 있고, 또 반면에 강한 군사가 있고, 정신력이 강하고, 또 무장이 완전히 무장이 되어서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다 승리하고 적을 무찌르고 강력한 군사력의 힘으로 이기는 군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군사를 찾으실까요? 강한 군사를 찾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군사를 찾으십니다. 나약한 군사, 병약한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우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강한 군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강한 군사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세계에는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어떻게 이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 대적의 전략, 대적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어떻게 우리를 그 장악 가운데 넘어뜨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요, 함께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네. 아멘. 예, 12절 말씀 보시면요. 마귀가 어떠한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군대입니다. 군대. 예, 악한 군대. 적들도 군대를 이뤄서 찾아오죠. 예, 우리나라도 대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그 적도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위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루는 것이죠. 마귀도요. 영적 세계에서 군대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가 그냥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역사합니다. 조직적으로. 군사적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사망의 길로 넘어뜨리고 끌고 가려고 공격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떠한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귀의 조직적 공격 체계는요, 크게 오늘 에베소 말씀은요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통치자들의 체계를 가지고 역사한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권세들을 가지고 역사한다. 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체계를 가지고 역사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렇게 4가지 조직 체계인데요. 이 조직 체계를 보시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조직적. 체계적이라는 말입니다. 무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복수의 용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수히 많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수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악한 조직 체계에 놀랍도록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있는데 이 대표 그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가 좀 안 좋은데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적 세계에도요 이 마귀의 조직도 엄청나게 큰 조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대적 원수 마귀가 이 4가지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면밀히 좀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세대를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 병약한 군사, 나약한 군사가 아닌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정사라고 그랬습니다. 정사. 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principalities라고 합니다. principalities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는요 아르케라고 말합니다. 아르케. 자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뜻을 의미를 설명하냐면요 시작, 우두머리, 방백, 통치 이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우두머리, 한 나라와 국가의 어떤 조직 체계의 우두머리. 자, 그 우두머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권력이 주어져 있죠. 권력이. 조직 체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라는 말은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치계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 방백이 뭡니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 대표하는 자들. 그래서요, 정치계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뭐냐?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역사하느냐? 바로 이 통치자들과 결탁을 해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는요,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들.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귀신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이 땅에 마귀의 그 종로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의 그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세상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배후의 통치자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특히 국가의 대통령, 국가의 장관들, 국가의 국회의원들, 정부 조직이나 권력이나 정치 기관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마귀라는 그 말이 아니라, 마귀가 어느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바로 이 통치자들 안에 전략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통치자들 넘어뜨리고 통치자들을 사로잡아서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이 정치 기관에 있는 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또 영향을 끼치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치 권력 기관은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은요 아주 막강합니다, 여러분. 조직의 힘, 권력의 힘은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도시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요, 지방을 움직이고요, 나라를 움직이는, 그리고 이 국가를 흔들 만한,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정치 권력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마귀는요 될 수 있으면 뭘 하려고 하느냐? 정치 권세자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민족, 도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역사하여서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지난달 마지막 주에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이르는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이때에 연합하고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모인 것입니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왜 모인 것입니까? 물러가라 시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왜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과 윤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시도들, 그 시도들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모였는가?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외치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으로 뿌려놓은 그 진리의 터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세우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권세자들에게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역사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이 시대에도 귀신들이 역사하는데요, 정치 지도자 권세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특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게 주 핵심 쟁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요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함으로써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질서,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과 윤리를, 가치를 망가뜨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정을 붕괴시키고 생명 윤리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악한 역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마귀는요, 살인하는 자,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정치 권세자들을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다 인간 안에는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 있습니다. 그 욕심 안에 욕심을 딱 사로잡아서, 그래서 이 욕심을 사로잡히면 마귀의 권세와 결탁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조종하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시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전 국민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워나가는 교회와 국민들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교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권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악한 법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겁니다. 국회를 통해서 계속 발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속임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차별금지법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바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차별하면 안 되죠. 자, 여기 계신 분, 우리 남성분이 계시고 여성분이 계신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동안 우리 조선 사회나 과거 사회는요, 차별을 받았습니다. 차별받으면 안 되죠. 반대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우리가 과거에 차별받았으니까 이젠 너희가 차별받아야 돼. 너희는 남자니까 괴팍해. 막 차별한다고 해보십시오.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별금지법은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차별받아서 안 되고, 어린아이라고 어른이라고 차별받아서 안 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 안 되고, 어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요, 좋은 것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인종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하나하나에 그에 맞는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맞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성은 여성에 맞는 권리와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에게 맞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각 영역에 맞는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고요. 실제 우리 나라에도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영감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인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양성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성소수자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것은요,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는 다를 뿐이야.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는 그냥 성별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틀림의 문제입니다. 틀림. 성별, 남녀 성별 다르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양성애는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틀린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왜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질서가, 생명의 윤리가 분명하게 틀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옳지 않음의 문제인 거죠. 옳음과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옳음의 문제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국회의원들과 또 조직을 이룬 당들이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넣는 겁니다. 장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뭐든 거기다가 종교, 동성애, 성소수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 금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죄가 허용이 되는, 죄가 합법이 되는 그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명령을 받은 악한 귀신들이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요 정부와 국회와 정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면서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정치 권력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자와 위정자와 권력자들이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왜 생깁니까? 부도덕하고 음란한 일들을 법제하려 하라는 이런 권리, 법적 권리를 가지고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필요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악한 권세자들의 불의한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잠언 1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14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이 부재하면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요 어둠이에요. 밤에 어둠이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부재한 공간이 어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둠의 흑암의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어둠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요 어둠의 영역이 됩니다. 어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 사라지는 국가가 되고 시대가 되면요 바로 그 사회는 어둠의 영역으로 장악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요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미혹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것. 이것을 미혹이라는 것이죠.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녹화 버튼 누르셨나요? 누르시다 합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상, 거짓 이념, 거짓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일. 어둠의 영은요, 오늘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슈를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영은 선천적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야. 어둠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혹의 영, 거짓으로 속이는 영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일 뿐입니다. 죄악의 하나입니다. 죄악의 하나일 뿐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는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여자분들은 XX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고, 남자분들은 XY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요, 선천적이다.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다른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이요, 예전에요 이거 막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선천적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논문을 발표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논문으로 발표되면 여러분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증명해가지고 논문을 또 반박하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선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이제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또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미혹하느냐? 생물학적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사회학적 성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져오냐? 젠더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을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섹스라고 말하죠. 그게 생물학적으로 해서 여권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여권에 성별 표기에 영어로 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영어로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적 이 성을요, 뭐라고 말하느냐? 젠더라고 말합니다. 젠더. 생물학적, 물리학적 이 성별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이 사회학적, 정신적 성별을 젠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젠더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 성별도 존재한다. 우리는 사회학적 성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고 너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어둠의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정체성, 바른 가치관, 올바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미혹하려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영역이 있느냐? 바로 마음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5장 28절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잠언 25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성벽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무너진 것 같냐?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은요, 곧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
마음이 곧 영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마음, 25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띄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여기에서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가 어디서 나오냐? 대표적으로 이 성경 첫 번째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루아흐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를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음이다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슨 영역이냐? 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영역.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고 바로 우리의 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영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영이 우리의 어떤 영역이냐?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어떤 영역을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빨리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냐?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한 영들이요, 우리 생각의 영역에 영에 영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죄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나의 인생에 대한 자괴감, 자책감, 열등감. 나는 왜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실패하지?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 너 인생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절망적인 생각, 죽음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미래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의 가정 형편과 우리의 재정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사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신들, 생각들, 여러 가지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뭘 집어넣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아래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문과 성벽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오늘 다 이제 못해서 다음에 살펴보고요. 간략하게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비슷한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됩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고아 같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생각하면서 기뻐할 때 마귀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오늘 말씀했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러분 국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틈만 나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뭘 감사하지?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 다 버리시고 다 휴지통에 집어넣으시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은혜 감사하고 호흡 주심에 감사하고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들리게 해주시는 거 감사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은 직장 안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또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를 집어넣을 때 마음 안에 감사를 집어넣을 때 영이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